할렐루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제 이틀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줄 알고 그러므로 성결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럴수록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려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이것을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금 정화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 그 고난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으로 우리 또한 역시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은혜와 축복과 기도 문의 그 응답의 문이 열려져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문이 꽁꽁 닫혀져 버렸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문이고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겐 열려 있지만 누구에겐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 문에 들어가는 데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하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1절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 내용인데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산 울타리로 만들고 거기에 집자는 틀과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은을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단 말입니다. 얼마 후에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이제 보내어서 그 농부들에게 보내서 수확한 농작물을 그 수확물을 그 열매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답니다. 그런데 전과 같이 그래서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들의 것이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신들의 것이냐 그렇게 욕심을 내며 그들을 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했단 말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도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오히려 이제 잘됐다.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왔으니 바로 저자가 유산의 상속자가 아니냐. 저를 죽이고 우리가 독차지 하자. 이렇게 그들은 욕심을 내고 그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란 말이에요. 주인의 종은 무엇인가? 주인의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학대하며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렇게 죽을 것을 그렇게 예언하며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에서 7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과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자 이사야 5장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결국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는, 그런데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찾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여 그를 놓아주려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지요. 그러자 빌라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죠. 우리가 나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라고 했어요. 손을 씻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빌라도가 물을 떠오게 해요.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회피하며 말을 하는데,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지한 말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자기들에서 끝나면 될 것이지 자손들까지 들먹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라고 막말을 해버려요. 그 피값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뱉은 참으로 무지의 극치입니다. 엄청난 막말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복을 자취하고 어리석게도 자손들에게까지 죄값이 이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로부터 약 2000년 전, 2000년 후, 이로부터 2000년 후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분들 그 피해 보복, 이것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공존하며 그 땅에는 분쟁과 내전이 끊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막말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감정대로 막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한 템포 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실한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성실한 성도에는 반드시 축복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문을 하지요. 역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신들인지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소작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불성실한 자들에게서 성실한 성도들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본성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한 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비웃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신 주의 말씀으로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하는 만큼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는 그만큼만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아침 일찍 또 정읍을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이,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렇단다면 어때요? 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거 올스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큰 대형 사고 나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여러분 우리 똑똑히 경험하고 있는 게 무엇이면 코로나. 정말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감염됐답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변하겠지만 격리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법. 이거 위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 경험하고 있어요. 저 또한 역시 부활절 때까지는 최대한 예배가 그릇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지내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선순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건이 터지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특별한 어떠한 다른 날도 더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들 세상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또 가게 되면 부모님과 하룻밤 같이 자고 싶고 식사도 더 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것. 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포도원을 잘 가꾸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다른 가치를 두고 있단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왜 욕심을 내었습니까? 그 주인의 그 은혜 생각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이득, 이 유익, 이것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욕심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당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과 시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시간이 그 물질이 그 돈이 내게 더 있으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이시는 그 사건 가운데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순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의 과격한 비유를 들었지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도 포도원 농부 그 이상으로 바로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철저히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자중하시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는 한 사람 제대로 된 성도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이를 평가합니까? 이 고난주간 때는 철저하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농부가 되기를 정말로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빼앗아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사 위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코람되어 주 앞에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비워내 보십시다. 이 특별 새벽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덜어내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보십시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보십시다. 주님의 기대치를 우리 마음에 하나씩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신 그 가치를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늘도 오직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주의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주님, 인간적인 고집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잠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씩 털어내게 하소서, 하나씩 비워내게 하소서.